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의 타락 문제, 배교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교하면 교리적으로 문제를 가졌다는 것인데 타락했다는 거죠. 배교, 타락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타락한다, 배교한다 할 때 확연히 드러난 것이 있고 숨겨진 타락이 있습니다. 확연히 드러난 배교는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또 종교 감정주의 등등인데 도덕적인 타락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러난 배교는 조금만 생각하면 분별이 가능하죠. 불신자라도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도덕적인 타락 같은 건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면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배교인데요. 겉으로 드러난 건 아닌데 미묘하게 감춰져 있는 배교, 이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배교하면 성경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리는 개혁신앙, 신학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른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설교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성경을 놓고 기복주의 설교를 하거나 그저 종교 강연 같은 걸 설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자, 사랑하자, 미워하지 말자 하는 도덕 설교를 하고 맙니다. 이건 공자가 와서 해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연 같은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10년, 20년 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서지 않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지식이 있을 수 있는데 분별력을 명확히 가질 만한 지식이 서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없으니까 설교 아닌 설교를 듣고도 아니요 하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저 감동이 되고 좋은 소리를 하면 아멘 하고 내 취향에 맞는 걸 말하면 아멘 하고 그저 열심히 하는 식입니다. 열심히 뭘 하면 되는가? 열심히 문제인가? 지식이 문제인가?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교의 현상은 아주 미묘합니다. 이면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중세시대로 올라가면 로마 교회 때는 미묘하지 않고 아주 노골적이었죠.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를 막 가르쳤습니다. 구원 문제 하나도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위하여 헌금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으면 이미 끝난 건데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라 하고 헌금하라, 그러면 연옥의 고통에서 탕감받고 속히 하늘나라로 간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난리 날 거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또 무슨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그럼 속죄가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죠. 신부가 일러주는 대로 속죄의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대속의 효력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택자들에게 입혀주셔서 믿고 나오게 한 교리인데 이를 다 삭제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미묘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밝히 풍성하게 알지 못하면 미묘하게 감춰진 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결정이 더 높이 뒀는데요. 중세 당시는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는 무지했습니다. 사제들만, 그것도 중앙에 있는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교사인 사제들이 문제인데요. 그건 오늘 목사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중세 당시는 1000년간이나 성경을 이리저리 가감한 교리도 그저 맹목으로 따라가게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없는 교리까지 만들어서 교회 재산을 늘리고 거대한 성당까지 짓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수많은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로마 교회는 현저했죠. 현저한 배교였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았던 개혁자들이 개혁하자 할 때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개혁의 이슈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공로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하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가르치고 외쳤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최고 위에 있다 하고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때는 배교의 현상이 분명했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개혁하자 할 때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쓰셔서 개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지지하고 나왔고 그 힘을 받아서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의 그 무서운 박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개혁을 단행하고 성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죠. 배교의 현상이 분명했고 수많은 성도가 지지하여 얻은 수확이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당시처럼 배교가 현저한 게 아닙니다. 개혁하자 해도 이게 무슨 소리냐 합니다. 아주 미묘하고 숨어 있습니다. 얼른 알 수 없는 미묘한 배교가 정말 무서운 거죠.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 가는데도 모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참 무섭습니다. 가령 구원 문제를 보면 중세 당시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됐죠. 그러나 지금 개혁교회가 장로교회가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개혁교회의 노선인데 이런 개혁교회가 중세 당시처럼 면죄부를 사야 구원된다 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죠.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명료하게 자꾸 발전적으로 자꾸 가르쳐서 깨달아가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자꾸 발전적으로 알아가지 아니하는 이 문제, 정체되어 있는 이것이 참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령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도 가끔 있죠.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개혁교회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이 희미합니다. 이게 잘못인데 왜 잘못인지. 그것도 희미하죠. 대표로 또 하나 들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데 예배 안에 기도, 찬송, 헌금, 설교 등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다면 형식이고 그 형식이 고착화되면 결국 그것도 배교이죠. 기도가 왜 있고 찬송이 무엇이고 헌금은 왜 하는지 잘 모르고 막연하게 그저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또 그게 싫어서 그만하지 말자 하기도 하죠. 설사 겉으로 그럴듯하게 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찬송이 못 되면 그것도 미묘한 배교의 현실이죠. 또 예배와 붙어 있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물론 단편적으로 알기는 합니다만 그 단편적인 게 문제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가르치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신하인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잘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고 가르치면 거부하지 않습니다. 받습니다. 근데 실상 가족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고 따르는 것은 잘 몰라서 잘 못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 이건 너무나 잘 알죠.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니다. 실상 교회를 이룰 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쫓아서 교회를 나타내고 가는 데는 매우 인색합니다. 물론 목사나 장로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 또는 회중 등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교회를 잘 못 나타냅니다. 그럼 결국 사람의 무슨 동아리나 계모임 또 종교단체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자꾸 들어가서 자꾸 알아가면서 이루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자꾸 체계적으로 깨달아가면서 전진하면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 생활이 되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교회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교회 부재가 됩니다. 오늘 이런 현상으로 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배후를 보면 사탄이 박수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형식과 이름만 있지 실질은 없는 그저 안주하는 방식으로 배도하게 합니다. 이게 좋다, 이게 행복한 것이다 하면서 배도하게 합니다. 상표는 그럴듯한데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는데 실상은 예수님의 교회에서 자꾸 멀어져 있는 종교단체로 자꾸 전락해가는 이 상황, 이게 사탄이 참교회를 허무는 전략입니다. 예수를 믿게 놔두고 이단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를 믿도록 놔두면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추구하도록 하고 기도하고 찬송 헌금을 하도록 놔두기도 합니다. 또 안 하게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출입하고 활동하게 놔두면서 점점 배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하면서 안주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안심하게 하고 결국 허상을 쫓게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찬송이나 헌금이 무엇인지 알맹이는 모르게 합니다. 목사의 책임인데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의 행위를 행하지만 실상은 온갖 사람의 방식으로 해버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없는 껍질만 있는, 이게 오늘날의 배교의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면서 배도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거나 잘못됐다고 성경을 놓고 가르쳐도 도리어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합니다. 아니, 다 잘 되어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대나 그러했습니다. 대배도 배교 앞에서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구약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았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까지도 당시 바리새인을 중심한 유대교의 배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세 때처럼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씩 자꾸 깨달아가는 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씀을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자꾸 깨달아가면서 한두 사람이라도 주님의 교회답게 수족답게 교회를 형성하고 구현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쓰셔서 일하실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만큼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할 때 또 자칫하면 비판하기 쉬운데요. 대안이 뚜렷이 없는 비판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조용히 우리 교회부터 바로 구성하고 주님의 교회답게 구현하는, 이것이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내가 참여한 교회의 한 분자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임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 오늘 우리나라 교회의 한 분자, 그리스도의 한 분자니까 나의 문제임을 생각하고 함께 고통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께서 그러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